사사기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장도 읽으면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 참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 도륙을 해서 그냥 그 남자들을 대부분 다 죽였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 600명만 살았어요. 한 지파에 600명이면 엄청나게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후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맹세와 그 원인과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절서부터 9절까지 맹세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맹세. 이 맹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어찌하여라고 뉘우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뉘우침이 회개는 아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봅니다. 먼저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라는 이 단어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니라 그렇다 아니라 뭐 이런 말만 하라 뭐 이랬는데요. 약속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죠. 이 맹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악한 성질 그리고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그 맹세에 묶여서 나중에 후회하지만 또 맹세하고 이런 그 악순환을 여기에 보여줘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할 때는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면 진실이라는 그런 어떤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자기의 거짓을 가리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서로가 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 한다든지 이런 때 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런 맹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헌신의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 맹세를 이게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맹세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묶였어요. 이제 이 1절에서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한 맹세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 맹세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든지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를 취소해야죠. 어떻게 하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했군요 하고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맹세 한번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가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맹세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밀고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집이죠 뭐. 그래서 그렇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고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이제 미스바에서 베델로 간 겁니다.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 큰 소리로 울었다 하는 것이 사사기 2장에 나와요. 복임 사건이죠. 이 복임이라는 말이 우는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사사기 이제 마무리하는 17장부터 21장, 여기도 우는 이야기가 두 번째 지금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우는 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나왔고 결론에서도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울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회개 안 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자리에 후회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순간에 울고, 이건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들은 뭐를 해야 하느냐면 큰 소리로 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어째서 이런 내전이 내전이 발생을 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거덜날 정도가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베냐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나머지 지파가 회개를 하고, 또 베냐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안갚음하듯이 그 지파 하나를 결단을 낸 그런 자기들의 태도들도 회개하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죠. 그들 가운데 있는 음행과 망령된 행실과 우상 숭배와 회개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울어요. 뉘우쳐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불평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실은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 어째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금방 말한 것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실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의지는 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냐면 힘센 나의 종처럼 의지하는 거죠. 알라딘의 램프 거인 지니처럼 힘은 센데 결정은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만 달라는, 사실은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신앙인들이 가야 할 태도와 신앙의 반대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이튿날 4절,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일이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그죠? 천천의 수양, 기름,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잡을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즉 예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또 시편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를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통회해야 할 그런 순간에 그냥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에 목마르신 분 아닙니다. 예배를 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본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잘못된 맹세,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우는 거, 하나님 탓, 예배로 땜빵한 거. 이 네 가지가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한 절 한 절 전부 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 또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금 집합을 해서 베냐민과 싸웠는데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이제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올라오지 않은 자를 색출하라.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함께하지 않은 그 지파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형제가 형제를 치는 이 내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우리는 형제와 싸우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만 왜 이들이 안 올라왔을까? 근데 그냥 어떤 생각이든 말든 알아볼 것도 없이 무조건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자, 사람을 죽이겠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를 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옳은 걸까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1절에서. 옳은 것이 아니면 우리 맹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취소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의 맹세에 또 묶여요. 그러니까 1절로 4절에서 잘못해놓고 또다시 잘못을 또 범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맹세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룰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십계명을 모른다라고는 말 못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살인은 죄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대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6절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러분,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뉘우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면은 돌이키는 건데 이들은 뉘우쳤는데 베냐민을 결단낸 것과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거죠. 근데 끊어졌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런데 7절 이렇게 해요. 그 남은 600명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아내를 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베냐민을 결단낸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베냐민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도 심판을 했어요. 두 차례의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 베냐민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고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정해놓은 건 자기들이 정해서 아내를 얻게 하자 하고 방법만 지금 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근데 방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1절 이야기죠.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 중에서는 시집 보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우리들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개인이 지은 죄는 우리가 모르고요. 그 개인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들, 뭐 대표적으로 십자군 같은 그런 것들.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 했지만 유럽의 천주교는 교황이 선동을 해서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까지는 같은데 마지막 단어가 틀리죠. 십자가냐 십자군이냐. 성경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군을 일으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유럽 사람들을 선동을 교황들이 계속했습니다. 교황들이라는 것은 이 십자군 전쟁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몇백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들이죠. 교황들이 계속 앞장서서 십자군을 참전하라고, 십자군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이죠.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람 죽이러 전쟁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죄 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고 똑같아요. 신의 이름으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뭘 맹세했어요? 사람 죽이는 맹세를 하고 아내를 안 주는 맹세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맹세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얻게는 해야 되겠는데 아내를 안 주기로 했으니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도 자기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동참 안 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 죽이고 여자를 뺏어서 주려고 하는, 이게 정말 사악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본즉 그러죠. 이게 사람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10절 백성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성경이 참 잔인하다, 성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이제 가나다라를 겨우 뗀 유치원생처럼 성경 읽은 거죠.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도덕경 같은 데도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유교의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런 책들은 다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군가예요. 이 두 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장하고 미화할 생각이 성경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까지 죄를 짓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기록하는 거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누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며 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너희가 가서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이 바친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건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살인 행위를.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요. 그리고 젊은 처녀 400명,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내일 말씀에 베냐민에 남아있는 600명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불편한 10절로 12절은 참 읽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성경의 이런 기록의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맹세, 저들의 고집스러움, 하나님 탓하고 울며 하나님을 탓하되 회개는 않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맹세에 묶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 뭐죠? 이건 이제 사사기 전체에서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죠. 내일 말씀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지만 먼저 말을 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저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 구절을 내 입으로 주절주절 인용을 하고 언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말끝마다 성경이 줄줄줄줄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나의 언행 심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할 때는 회개해야 하고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계획과 뜻과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불법인 거죠. 하나님이 참 폭폭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과 죄악과 이런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의 어떤 그 평안함 같은 것을 추구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전을 통해서 베냐민을 결단내고 이제는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잘못된 맹세에 묶여서 또 다른 지파를 또 도륙을 하는 그런 죄악,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